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나원자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나 육신의 연약함이나 가정의 불화 또는 직장에서의 문제들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역경을 만날 때 더 당황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들을 짓고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든 새벽기도, 모든 예배, 많은 봉사, 많은 모임,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섬김들까지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원망 어린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단을 쌓은 것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우리가 원망 어린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도 해보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울며 기도하고 엎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역경과 고난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와 같은 고민과 눈물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 88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88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즉, 그가 당면한 현실과 고난 앞에 그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졌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게 차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88편 9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그가 매일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며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요,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었고 외쳤으나 이에 다가온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그는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시편 88편 14절에서 18절과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께 어째서 자신을 버리시며 침묵하시고 자신을 돌아봐주지 않느냐고 호소합니다. 그러면 그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그 당황함과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삶의 모든 전 영역 가운데 넘치고 자신을 끊었으며 이러한 두려움이 모든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둘러싸여졌고 결국 그는 흑암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말하며 시편 88편을 마칩니다. 참 당황스러운 시편입니다. 시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맞춰야 하는데 나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하고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닥쳐온 이 흑암이, 이 재앙과 고난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흑암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가장 좋은 때이며 더 좋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흑암의 시간과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다비다라는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비다는 욥바에 살고 있었던 여제자였습니다. 이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항구를 통해서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에서 목재를 실어왔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에 배를 타기 위해서 거쳤던 항구 역시 바로 이 욥바라는 항구였습니다. 이곳은 그마만큼 규모가 있는 도시였고요, 그마만큼 역사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다비다는 아람어고 도르가는 헬라어로 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은 영양이란 뜻으로 영양은 빨리 달리고 품위가 있어 은혜로움 혹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본문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다비다에 대해서 성경은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행하였던 선행과 구제의 일들에 대해서는 본문 39절의 하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9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그녀가 행한 선행과 구제의 일들은 바로 과부들을 향한 구제와 선행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를 지나 로마 시대가 되었지만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다가온 이 시대까지도 과부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로마 시대 역시도 과부로서 세상을 살아나간다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고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 과부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과부들에게 이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행한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에 깊은 마음이 있었음을 알았던 과부들은 그녀의 죽음 앞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이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행한 모든 선행들에 대한 증거로 그가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옷들이 지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옷 한 벌 맞춰주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동 지역에서의 이 옷 한 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옷 한 벌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겉옷은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차가운 밤의 이슬 아래에서 이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근동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다라는 거죠. 이 겉옷의 가치는 이걸 가지고 전당을 잡을 정도로 가치가 있었던 옷, 고가의 물품이 바로 이 겉옷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다비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과부들에게 이러한 옷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 경제력이 없는 과부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다비다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그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옷을 내어 보이며 울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과부들과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참 이렇게 잘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과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 37절에서와 같은 일들 37절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많은 봉사와 구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운 일꾼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빠의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이 다비다가 질병 가운데 죽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비다가 질병으로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시체를 다락에 올려다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 다락에 시체를 두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시체를 왜 다락에 두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전에 죽은 자들을 살렸던 선지자들의 일을 기억하고 헌신적이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예비함으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의 두 번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두 번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지만 이로 인하여 그의 모든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이 질병으로 죽게 되어 그 과부가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기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멘. 이 수냄 여인의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그녀에게 아이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눈을 그 눈에, 손을 그 손에 대고 엎드리니 그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게 되었고, 이를 한 번 더 했을 때 7번 재채기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비다가 죽은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동일한 복과 은혜를 행하시기를 원하며 그녀의 시체를 씻어서 이 다락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만나게 되는 위기와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으며, 이 믿음만이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신속히 2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욥바에 오게 되어 다비다를 보게 되었고 그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40절에서 같이 베드로가 행동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먼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숨이 끊어진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에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아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초에 다비다로 하여금 질병의 질고를 겪지 않게 하셨더라면 베드로가 찾아가서 살리는 일 또한 필요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본문 41절에서 4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바라기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낙원제일교회 위에 충만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우리 낙원제일교회 위에 충만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 위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비다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비다가 많은 선행과 굳이 않은 일을 하며 많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음에도 질병의 질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었지만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천수를 누리다가 평안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 질병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위대한 설교자 존 파이퍼는 자신의 책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병하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건강과 질병 그 무엇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겪는 질병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처벌과 진노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로 인해서 이 질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가는 진통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이 임산부가 겪는 진통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그 진통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진통으로 인하여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진통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름다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죽음의 위기의 질병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깨달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자유가 우리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질병은 저주가 아니요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질병은 처벌과 심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정결의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패배하는 진정한 시점, 우리가 이 질병에 억눌리고 무너지게 되는 진정한 시점은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 즉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질병에게 패배하는 시점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여러분 심히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 생을 넘어서는 소망과 위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엘리야가 살렸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엘리사가 살렸던 수넴 여인의 아이도, 베드로가 살렸던 다비다도 모두 결국엔 다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 소망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과 질병 그 무엇도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복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육신의 질병과 고난과 그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질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천수를 누리다가 평안히 주님께 올라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보았을 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기는 이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알고 그 모든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질병, 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주님께서 새 피조물로 창조해 가고 계심을 겪는 그 가운데서 오는 진통임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